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의 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귀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이 시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가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창조주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 창조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부끄럽고 또 우리 삶의 수치와 허물과 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언제나 부끄러움과 하나님 가로막힌 죄의 담을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등을 힘입어 주를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설 때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은혜가 오늘 각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넓게 열라 내가 넓게 치우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한없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완전한 생으로 우리 지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은 생으로 우리 지으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은 생으로 우리 지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죠. 누구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이 복음에 관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선한 어떤 작용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경동제일교회에 초기에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영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당시 교회의 직분이었습니다. 직분을 가리킬 때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또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관리와 섬기는 일이 필요하면 평생 동안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을 영수다라고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엄영수라는 분의 직업은 왕손, 왕자의 어떤 그 집안을 섬기는 마부였어요. 말을 이끄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 나들이를 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엄영수라는 분에게 이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좀 눌러주실래요? 네. 그래서 그 왕손에게 이 마부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나으리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이렇게 딱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손이 되는 이 마부의 전도를 딱 왕손이 전도를 딱 들으니까 약간 갸우뚱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나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희귀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전도하는 그 마부가 좀 약간 독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예수를 아느냐? 무슨 사극을 보는 것 같죠? 네가 예수를 아느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나으리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이렇게 딱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으리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이렇게 이 말에 딱 마음이 언짢아진 거예요. 아니, 네가 예수를 믿으면 뭐 팔자가 변한다더냐, 뭐 상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하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막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러니까 이제 엄영수라는 분이 그때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마부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 그 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마음에 깊은 감동이 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전도했던 마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아닙니까? 이 마부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이제 앞으로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형님,
이렇게 이후로는 마부를 형님으로 불렀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 왕손은요 경동제일교회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일화는요 참 복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만한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의 선한 작용을 보고 경험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의 선한 작용을 보기가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에서 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선한 작용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보기 힘들어졌는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만 마음은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입으로만 자꾸 신앙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선한 작용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태도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순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좋고 선한 말을 하고 신앙적 얘기를 해도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손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순종, 이웃 간에 또 성도 간에는 손익을 위해서 손익을 따지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또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러한 신앙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변질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포로 귀환 시대에도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고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선지자의 말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영역들을 외치고 막 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귀를 닫아버리는 백성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원수 같은 관계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매일같이 긴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이런 해를 끼쳤는데 이런 앙금들이 끊임없이 남아서 서로 간의 관계가 결코 좋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 같은 관계로 발전되어서 서로 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스가랴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또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기 전에요, 반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졌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결과가 자연스럽게 밝혀지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 함께 읽은 구절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스가랴 7장 11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가?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등을 돌리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금강석처럼 됐다. 이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요, 스가랴와 같이 활동했던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그 당시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것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요, 이런 반응을 처음에 보였어요. 이런 황폐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이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백성들의 반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전 재건에 힘을 쓰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는 것, 그건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온 땅이 황폐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한다. 이거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어요.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 메시지가 백성들의 삶에서 막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백성들이 예전 같았으면 귀를 닫았을 거예요. 등을 돌려도 확실하게 돌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소를 경고히 하면서 마침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시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의 손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돼요. 당시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한 백성들이요, 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변화됐다. 성전 재건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전 재건이 그토록 중요한가? 황폐한 땅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런 황폐한 땅에서 또 자신의 형편을 돌아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이 필요한 이유는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성전을 재건하라. 이 메시지의 핵심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핵심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틀려막았던 귀를 다시 여는 데 있는 거예요. 금강석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백성들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 손익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망스럽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손익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누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시도하지 않아요. 손익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자원과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제가 된다고 해도 안 믿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개선은 되겠죠? 노력을 하면? 개선은 되겠죠? 노력을 하면. 그렇지만 사랑의 관계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8장 3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그리고 8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보면요,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반영된 사람이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가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 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나의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 속에서 불의한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불의한 것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둘째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라는 것은 나의 수치와 열등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변명과 거짓으로 내 상황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건데, 서로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험담을 발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로 누구에게 지금 행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웃? 아니에요. 이 네 가지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화면으로 보세요. 본문 10절을 보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삭슬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했는데 삭슬 주지 않는 주인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월급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이 네 가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 사연으로 얽히고 섞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이 네 가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요. 내 삶에 투영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부어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사랑할 만큼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용서가 이웃을 향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듯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리플렉트가 돼야지만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 그러니까 자꾸 멀리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럼 나는 충분히 나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혼했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한 가정이 계속해서 세워져 갔죠. 그런데 사랑해야 될 이유가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언제부턴가 자꾸 줄어들어요. 언제부턴가 줄어들어요. 사랑해야 될 이유보다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솟아나요. 그리고 그 사랑이 메말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나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분명 진실한 거죠. 조건을 따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것이에요. 하지만 영원하지 못하죠. 제한된 사랑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금세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충만하다면 그 상대방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조건도 아니고 내가 그냥 좋아해서 좋아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사도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은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13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업앤다운이 다 있습니다. 업앤다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사람들마다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좋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지만, 신앙생활이 다운될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들, 그런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죠. 그러다 또 정신 차리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이런 단계들이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포로 시기는 굉장히 바닥을 쳤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멸망당한 그런 시기죠. 포로 귀한 시대는 이제 회복의 단계에 있는 시기예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잘 알죠.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스스로를 잘 알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분 나빠서 너희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나 너희 보지 않겠다, 표현은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너희가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복이 너희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제는. 그럼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전에는 저주와 놀림거리였어요. 모든 게 얽히고 막 섞여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2절에 4가지를 말씀하세요. 4가지. 첫 번째는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된다. 너희들의 삶에서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된다.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평안한 출입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꼴 보기 싫은 놈이 있고, 저기 가면 저 사람 피해야 되고, 이쪽 가면 이 사람 피해야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딜 가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나면 즐거워. 그런 모든 관계가 다 얽히고 섞인 게 풀어지는 그런 평안한 출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가 이전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소용이 없었어요. 많이 벌면 뭐합니까? 다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이제는 수고한 대로, 심는 대로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죽어라고 일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축복은 포도나무가 이제는 열매를 맺는, 내가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얻는 그런 어떤 결실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땅이 산물을 낸대요. 땅이. 목사님, 땅이 뭐 산물을 내지, 땅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아담이 최초로 죄를 범했을 때 땅은 무엇을 냈습니까? 엉겅퀴를 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그 땅은 아담의 수고를 배나 더하게 하려고, 3배나 더하게 하려고, 그 수고를 극심하게 하려고 엉겅퀴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땅이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고생이 끝나고 형통이 시작된다. 막힌 것이 열리고 다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으로 주신다. 4번째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슬이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됩니다. 과일 농사가 안 돼요. 이슬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이 은혜가 메마르면 이슬이 끊기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야 과일이 맺죠.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이슬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슬을 먹고 작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지, 너희가 이제 복이 되게 하리. 그 복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 하반기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것, 얽힌 것, 이거 다 풀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캐나다 와서 우리 에베네zer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 캘거리에 있는 주변의 모든 목사님을 한번 일부러라도 만나러 보세요. 저같이 밝은 목사가 있는가? 밝은 것은 이게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뿜어내려고 해서 뿜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니.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정말 가득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림 한 장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문적 용어로요. 상당히 생소하실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용어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텐데,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합니다. 안 들어보셨죠? 이게 이스라엘 그 땅과, 그러니까 이쪽 근동지방에 있는 지도인데요. 저기 색깔 칠해져 있는 게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기가 딱 저 땅만 비옥해요. 그래서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위에 딱 포진하고 있죠. 남쪽을 보세요. 이집트 문명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가 딱 홍해를 끼고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딱 자리 잡고 있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가나안 땅을 보세요. 저 땅은요,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가로막혔죠. 동쪽은 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침략자들은요,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침략할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이 땅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강원도 땅, 크기에는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수천 년 동안 지켜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은요, 사람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켜질 수 없는 땅이에요. 짓밟혀야 되는 땅이에요. 피로 얼룩져야 되는 땅이에요. 주권을 지킬 수가 없는 땅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지켜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땅에서 복을 드릴 것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말을 버리고 등을 돌리면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그 이전 시대에 결국에는 다 쫓겨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선지자의 말들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다시 부릅니다. 이 땅으로 다시 부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권리를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켜질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은요, 마치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자로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복이 되리니. 이것은 신명기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복이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너희가 복이 되리니라는.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성취가 되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스가랴 선지자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새겨져서 하나님의 약속,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되리니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되게 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니, 이제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출입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